이 시간에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합당한 율법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막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성막을 완성했잖아요. 광야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제 그때는 레위인들 제사장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이제 뭐 제사법이라든가 무슨 정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안 배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복잡한 제사를 안 지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한 번에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는 통과해요. 자, 그러면 민수기는 뭐냐? 백성 민자에다 숫자예요. 숫자를 셌다는 소리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 십계명 주시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성막에 쫙 나타났죠. 이제 그게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계수를 한 거예요.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계수를 했더니 한 60만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서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려면 이제 군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13장에 이제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을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이것저것 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시면서 쫙 데리고 가는데 또 이제 욕심을 또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욕심 다 버리고 나를 다 털어내는,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사고방식 다 털어내고 하나님 생각으로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비롯해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새 지침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먹어요. 십계명 돌판에 쓰인 말씀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니들이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여기 이제 교회가 광야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나를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해서 새 생명이 되어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자, 영적으로는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천국인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 믿음은 종교예요. 종교. 왜냐하면 내가 육으로 사니까 도대체 천국이 너무 멀어. 이제 내가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야.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이제 믿죠, 보통. 근데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셨어요. 내 안에 가나안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가 육을 벗어버리고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다 누리는 겁니다. 내 열심 가지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종교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죽게 살기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그 대가로 나한테 뭘 좀 달라는 게, 이게 종교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자기가 만들었어요. 신을. 아프리카가 됐든 뭐 어디가 뭐 남미 오지가 됐든 다 그 원주민들도 뭘 만들어 놓고 믿어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큰 바위 밑에 가든지 큰 나무 밑에다가 뭐 이렇게 주렁주렁 걸어 놓고 그걸 섬기잖아요. 어?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연약한 걸 아니까. 하다못해 호랑이한테도 잡혀먹을 만큼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홍수가 나서 한 마을이 다 쓸려나가고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어떤 신에게 나를 의탁하고 뭔가를 내가 열심히 빌든지 뭐 열심히 뭔가를 갖다 바치든지 하면서 나한테 뭘 좀 해달라. 이게 이제 종교의 발상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어줬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믿기만 하고 다 누려라. 이건데 그걸 못 믿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성막에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못 넘어가신 분들이죠. 휘장이 가려져서 내 육이 가려져서 지성소 안에까지 못 들어가시고 헤매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뭐 은혜를 많이 받았든 뭐 사역을 크게 했든 뭐 하나님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했든 다 거기 좁은 문 바깥에서 휘장 바깥에서 성소까지 체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오신 분들은 열심히 특심이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놓으면 금방 신앙이 무너져요.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막 죽기 살기로 뭔가를 막 자기를 쳐서 막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뭐 11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거 하나만 이빨이 빠지면은 금방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져서 저 바깥에 지금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잘 하다가 한 달만 이렇게 뜸하면 그냥 금방 무너져요. 3번만 주일 빠지면은 대부분 저 바깥에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평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평안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면 평안함이 올까? 그래서 뭘 더 해야 돼? 뭘 더 해야 돼? 뭐 봉사를 더 하든지 뭐 헌금을 더 하든지 뭐 기도를 더 하든지 거기서 매여 있는 거야. 매여 있어요. 그게 율법에 매인다는 거거든요. 뭔가를 내가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자, 내 육을 갈라야 돼요. 휘장을 쫙 가르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흙덩어리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전에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응? 자, 그래서 혼까지의 경지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분들에게는 특징이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성막을 광야에서 텐트를 쳐서 완성을 했지만 그리고 맨날 이사 갈 때마다 보따리 싸갖고 메고 이제 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여기저기 이제 갔는데 지금은 신약에서는 반드시 내가 성전으로 완성이 돼야 돼. 교회로 완성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기까지 들어가셔서 완성이 되면 내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육에 속한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예요? 육으로 살잖아요. 육으로 살면 특징이 뭐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원망불평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도 조금만 지나가면 뭐 사흘만 지나가면 바로 원망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여기 볼게요.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누가 먼저 탐욕을 품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 그랬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막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대단한 그 능력을 보고 같이 휩쓸려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애굽에서 같이 섞여서 살던 다른 종족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네는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맨날 만나만 주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원망불평을 할까요? 원망불평을 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요. 내 욕심이 많아.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원망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뭔가를 주거나 도와주면은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원망불평이 왜 나와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네, 저 사람이. 언제 맡겨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 자기한테 이렇게 막 베풀고 잘해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줄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거에 못 미치면은 짜증이 나고 이제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나빠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심성 자체가 이 죄성을 타고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누구 할 거 없이. 그런데 그 사람이 원망불평하면 그 사람만 망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다 딴 사람도 똑같이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아니 자기네가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놓고 건져주니까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죠. 응?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이제 보따리 내놓으래. 언제 우리가 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갖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거잖아요. 거기서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는데, 값없이 먹었어요. 자기네 뼈 빠지게 중노동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월급 한 푼도 못 받으면서 그거 겨우 얻어먹은 거를 값없이 먹었대. 이게 인간의 기억에 뭐라 그럴까? 착각이라 그럴까?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고생할 때는 너무 괴로워서 힘들었는데 종살이가 해방이 되고 이제 과거를 추억하니까 그게 너무나 그리워요. 값없이 먹었대, 값없이. 지들이 그냥 뼈 빠지게 중노동하면서 개고생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먹은 것만 생각나. 값없이 먹었대요. 생선도 주고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러면서 맨날 과거를 그리워요. 과거를 못 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새 것이 되어야 돼요. 과거는 좋았든 싫었든 나빴든 다 끝난 거예요. 자꾸 과거에서 그 마귀가 과거를 잡고 꼭 인간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무당들 보세요. 가서 난 안 가봤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과거 진짜 잘 맞춘대요. 너 몇 살 때 무슨 일 있었지? 막 그러면서 과거는 100% 맞춰요. 왜? 마귀는 과거를 보는 어떤 능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과거를 누구든지 인간의 과거를 붙잡고 그 사람을 안 놔주는 거예요. 너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 과거를 딱 잡고 이 사람을 계속 조종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과거에 묶여 있어야지 이 사람이 못 나가잖아요. 과거를 버리면 하나님을 누구든지 다 찾게 돼 있어요. 과거만 버리면. 근데 이 과거를 붙잡고 안 놔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놔요. 과거를 안 놔요. 놔야 돼요. 과거를 붙잡고 마귀가 우리를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은 떠나왔는데 애굽에서 몸은 떠나왔는데 생각은 계속 마귀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에는 내가 애굽에서 근데 여기서 자기네 입으로 또 시인을 안 해요. 또 내가 종살이 했을 때는 이런 소리는 또 안 해요. 내가 고깃가마 있을 때는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먹었는데 이러면서 그거 미화시키잖아. 과거를 또 미화시켜요. 그리고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안 보여.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서운하게 한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이랑 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바이러스한테 감염이 돼갖고 자기도 모르게 원망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잖아요. 그래갖고는 그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네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고 또 뭐 장자가 막 다 죽을 때 이 사람들은 안 죽는 거 보고 따라 나왔는데 맨날 그렇게 막 퍽퍽퍽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럴 줄 알았더니 맨날 만나만 줘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자기네가 구원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 하나님 능력 보고 쫓아왔는데 기껏 해서 만나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충만해가지고는 이제 막 불평하니까 그 이제 오염이 돼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제 다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고기 안 준다고, 고기 안 준다고, 고기 주라고.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있어요.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같이 위대하신 지도자도 고기를 달래니까 아니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고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잖아요. 모세도 아니 이 사람들이 고기 달라고 저렇게 울고불고 난린데 내 힘으로는 고기를 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 좀 차라리 데려가시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말고 자 70명을 뽑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70명한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같이 협력해서 그 사람들을 잘 지도하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다 그랬죠. 그런데 이 모세는 그것도 못 믿어. 인간의 힘이 그런 거예요. 자, 18절부터 봅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보세요. 모세같이 위대하신 분도 못 믿어요. 한 달 동안 고기 주어서 먹게 하겠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으로다가 하나님 말씀은 못 믿는 거예요. 못 먹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으냐? 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니들 못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누구 하나님을 믿어요? 내 능력만큼의 하나님을 믿어요. 보통. 모세도 자기가 보니까 어떻게 이 60만 장정만 60만인데 어떻게 해서 한 달 동안 고기가 어디서 나와요? 지금 양도 몇 마리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계산으로 하면 모세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으냐?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 근데 모세같이 항상 맡긴다 하면서도 모세 같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이거를. 나도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한다.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근데 맨날 하나님은 손이 짧으셔요. 못하셔요. 그래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못 맡기는 거예요. 에? 왜 인생을 못 맡겨요? 아우 하나님은 손이 짧으셔요. 그래도 내가 해야죠. 이러고 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대해. 자기 능력만 믿어요. 자기 능력만큼만 믿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는데 뭐 우리야 육에 속한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열려. 그랬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막 메추라기를 잔뜩 갖다가 퍼부었어요. 응?
메추라기를 막 날아오게 해갖고 갖다가 팍 이제 땅에다가 다 이제 던졌잖아요. 이만큼 쌓였나 봐요. 그래서 막 다 주워다가 막 이제 펴서 말리고. 근데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응? 여기 보니까 고기가 아직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니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기는 해. 그런데 니들 고기 달라고 그런 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팍 치셨어요. 그게 시편 106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편 106편을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 이거를 구약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면은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 같은 기도.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응? 자, 어떻게 하신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막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걸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막 탐욕으로 막 구해요. 하나님 하도 시끄러워갖고 어쩔 수 없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뻐했대요? 안 기뻐하셨대요? 주셔놓고 그러나 영혼은 쇠약하게,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영혼이 파리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영혼이 쇠약하게 하셨대요. 영적으로는 굉장한 마이너스인데 육적으로는 막 뭔가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막 그래갖고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 영혼이 이게 쇠약해진다는 거, 파리하게 된다는 건 잘 몰라요. 막 주시면 그냥 그걸로다가 이렇게 이 사이에 아직 씹히기도 전에 자기 얻어 터지면서도 고기를 주셨다고 이러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뭐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다고 메추라기 주셔놓고 이렇게 두드려 패셨잖아요. 근데 맨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만나만 주셨어요. 메추라기는 잠깐 주셨어요. 처음에도 잠깐 이때도 한 번 주신 거예요. 맨날 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만 40년을 먹으니까 이제 질린 거예요. 질려가지고 처음에 만나를 딱 맛봤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지금은 뭐라 그래요? 기름 섞은 과자 같대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민수기 21장쯤 가면은 이 팍한 식물만 준다고 해요. 또 이렇게 또 원망불평이 끊이지를 않아요. 아주 그냥 입만 열면 원망불평이야.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결국은 광야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입만 벌리면 원망불평. 입만 벌리면 원망불평. 이게 마귀한테 잡혀있는 가장 큰 증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한 일만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할 일이 내 앞에 엄청나게 쌓여 있을지라도 감사하면 다 뒤집어져서 감사할 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망불평할 일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뒤집어서 나한테 감사할 일을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서 이 원망불평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망불평하면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원망불평하면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손을 안 놔요. 원망불평하는 마귀가 손을 안 놔요. 왜냐하면 자기 먹을 게 있는데 어떻게 놔요? 내 속에 죄성이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괜히 우리를 갖다 와서 막 해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십자가에서 내가 할 것도 없어요. 이거를 또 내가 해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저도 한때 그랬었지만 내 힘으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옛사람의 습성이나 속성이나 죄성이 안 죽어요. 어떻게 하면 죽어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내놨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셔요.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야.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산다. 새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내가 감사가 저절로 되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지고 누구를 봐도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지금 광야 교회 생활 동안 이 연습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줄 상급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다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얘는 맨날 원망불평만 했나. 그래서 꼴딱 구원만 받는지 그냥 죽을 때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나마 그거는 주 안에서 죽을 때 가능한 거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신부로 단장되어서 교회로 완성된 사람만 들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종교 생활 해갖고는 구원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을 벗는 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걸 이루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죠. 재개발하는 거라고. 재건축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느냐고 그렇게 힘들이고 공들여서 그냥 그 헌 집에다가 그냥 번쩍번쩍하게 별의별 걸 다 발라가지고 멋있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심지어 막 거기다가 금가루 갖다 바르고 은가루 갖다 바르고 막 이렇게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부시겠어요? 못 부시는 거예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일수록 더 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놨는데 어떻게 그걸 부시고 나올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은 그냥 확 뜯어버리면 이제 재개발이 되잖아요. 근데 재개발하면 암만 멋있게 지어놔서도 재개발하면 다 부숴야 되잖아요. 다 부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 부수셔야 돼요. 내가 들고 있던 거,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가 이제까지 믿고 있던 거, 나를 의지했던 거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제일 큰 게 오늘은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욕을 품으면 욕심을 가지면 이게 원망불평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원망불평 나올 일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데 내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이게 원망불평이 왜 나와요? 근데 바라는 게 많으니까 원망불평이 막 나오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든. 아니 근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나요? 안 해주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이 나 구원했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먹던 거 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고기도 주고 생선도 주고 부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참외도 주고 수박도 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주시네. 두 가지를 다 받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싶고 세상 것도 갖고 싶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양다리를 걸쳐갖고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 걸 원하면 그냥 이 세상에 마귀한테 잡혀서 살다가 지옥 가고 그거 못 내려놓으면 천국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걸 두 가지를 다 잡겠다고 길을 쓰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그다음에 금식하고
막 죽기 살기로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다들. 뭐 때문에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제 광야에서 원망만 한 게 아니야. 하나님도 시험하고 간음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못된 짓 계속 광야 40년 동안 그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1세대가 죽을 때까지.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개수했잖아요. 군인들 한 60만 조금 넘어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1세대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도 광야 생활을 빨리 마치고 싶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1세대를 죽이라 그랬죠. 우리의 1세대는 옛사람이에요. 내 육이에요. 내 옛생명,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거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처리하면 새 생명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38년은 쓸데없이 뱅뱅 돈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이제 가나안도 들어가는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시 신약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만 하면 성령님도 바로 오세요. 감사만 하면 이 죄성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솔직히 말해서 자꾸 감사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썩으실 걸 주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